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랑이 함께하는 새한글 성경 읽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고드린 대로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매일 밤 8시 50분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 꾸준히 참여하시는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무쪼록 이 시간도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 다녀가시기 바라고, 그럼 또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이 사사기 10장부터입니다. 책이 준비되신 분들은 10장 펴주시고, 준비 안 되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하셔서 새한글 성경 검색하셔서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0장 읽겠습니다. 소제목 둘라가 이스라엘을 이끌다. 아비멜렉에 뒤이어 이스라엘을 구해내려고 일어난 사람은 부하의 아들이자 도도의 손자인 이삭의 사람 돌라였다. 돌라는 에브라임 산지에 3일에 살고 있었다. 그가 23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관 사사로서 이끌었다. 죽어서는 3일에 묻혔다. 야일이 이스라엘을 이끌다. 그리고 나서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났다. 그가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관 사사로서 이끌었다. 그에게는 30명의 아들이 있었다. 그들은 30마리의 수탉나귀를 탔다. 도시 30군데가 그들의 것이었다. 길라 땅에 있는 그 도시들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른다. 야일은 죽어 기몬에 묻혔다. 암몬 사람들이 싸우러 오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짓을 저질렀다. 바알과 아슈타르네, 시리아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사람들의 신들,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신들을 섬긴 것이다. 여호와를 버리고 섬기지 않은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노염으로 불타오르셨다. 그래서 그들을 필리스티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의 손에 내주셨다. 그들이 그 해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쳐부수고 짓눌렀다. 요르단강 건너편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을 18해 동안 그렇게 했다. 그곳은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땅이었다. 암몬 사람들이 요르단강을 건너왔다.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지방과도 싸우려고 온 것이다. 이스라엘에 엄청난 어려움이 닥쳤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께 도와달라고 소리쳤다.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떠나 바알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집트와 아모리 사람들, 암몬 사람들, 필리스티아 사람들에게 너희가 괴로움을 겪어보지 않았느냐? 시돈 사람들, 아말렉, 마온이 너희를 괴롭혔지. 그때 너희가 내게 도와달라고 소리쳤고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해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더는 구해주지 않을 것이다. 가서 너희가 고른 신들에게 도와달라고 소리쳐 보아라. 너희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들이 너희를 건져내 주어야 할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께 말씀드렸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 주님 보시기에 좋을 대로 하십시오. 그렇지만 오늘은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그들이 다른 나라 신들을 그들 가운데서부터 없애고 여호와를 섬겼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시고 숨통이 막히셨다. 불려나온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의 지인을 쳤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여서 미스바의 지인을 쳤다. 길르앗의 백성과 고위 관리들이 서로 말했다.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사람들과 싸움을 벌이겠습니까? 그는 길르앗에 사는 모든 사람의 우두머리가 될 것입니다. 아멘.
11장입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우두머리가 되다. 길앗 사람 입다는 용감한 사람이었다. 그는 성매매 여성의 아들이었지만 입다의 아버지는 길앗이었다. 길앗의 아내도 길앗에게 아들을 여러 낳아주었다.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서는 입다를 내쫓았다. 그들은 입다에게 말했다.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물려받은 것은 하나도 없어. 너는 다른 여자의 아들이거든. 입다는 형제들에게 달아나 돕 땅에서 살았다. 핀털터리들이 입다에게 몰려들어 그와 함께 나타났다. 얼마 지나서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어왔다.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어오자 길앗의 원로들이 나서서 입다를 돕 땅에서 데려오려고 했다. 그래서 입다에게 부탁했다. 와서 우리의 대장이 되어주게. 그러면 우리가 암몬 사람들과 싸울 수 있겠네. 입다가 길앗의 원로들에게 대답했다. 나를 미워하여 우리 아버지 집에서 내쫓은 것이 바로 여러분 아닌가요? 그런 여러분이 왜 지금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닥쳐서지요? 길앗의 원로들이 입다에게 또 부탁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네에게 돌아온 걸세.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사람들과 싸워주게.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어주게. 길앗에 사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일일세. 입다가 길앗의 원로들에게 대답했다. 여러분이 나를 돌아가게 해서 내가 암몬 사람들과 싸우게 하려 하시는군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넘겨주신다면 정말 내가 여러분에게 우두머리가 되겠습니까? 길앗의 원로들이 입다에게 말했다. 우리가 나누는 말을 여호와께서 듣고 계시지 않는가? 반드시 자네 말대로 할 것일세. 입다가 길앗의 원로들과 함께 갔다. 그러자 백성이 그를 그들의 우두머리와 대장으로 삼았다. 입다는 여호와 앞에서 지키 자기가 한 말을 모두 했다. 미스바에서였다. 암몬 사람들의 임금에게 따지다. 입다가 암몬 사람들의 임금에게 심부름꾼들을 보내어 말하게 했다. 우리와 임금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우리에게 와서 우리나라와 싸우려 하십니까? 암몬 사람들의 임금이 입다가 보낸 심부름꾼들에게 대답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내 땅을 빼앗았기 때문일세. 아르논에서 야복과 요르단강까지였어. 이제 그 여러 지역을 고스란히 돌려주게. 입다가 암몬 사람들의 임금에게 다시 심부름꾼들을 보냈다. 그들이 임금에게 말했다. 입다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사람들의 땅은 빼앗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이스라엘은 광야를 거쳐 홍해까지 갔다가 가데스로 갔습니다. 이스라엘이 에돔 임금에게 심부름꾼들을 보내어 임금의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에돔 임금이 듣지 않았습니다. 모압 임금에게도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도 그렇게 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데스에 머물렀습니다. 그들은 광야로 들어가서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갔습니다. 모압 땅을 해돋는 쪽에서 바라보고 갔습니다. 그리고 아르논 이르는 건너편에 진을 쳤습니다. 모압 영토로 들어서 가지 않았습니다. 아르논이 모압의 국경이었으니까요. 이스라엘은 심부름꾼들을 시온에게 보냈습니다. 그는 아모리 사람들의 임금으로 헤스본의 임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의 땅을 지나 우리 갈 곳으로 가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시온은 이스라엘을 믿지 못해 그의 영토로 지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한 시온은 그의 온 백성을 모아 아하스의 진을 치고 이스라엘과 싸웠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시온과 그의 온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땅에 살고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온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들은 아모리 사람들의 온 영토를 차지했는데 아르논에서 야복까지 또 광야에서 요르단까지였습니다. 이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 앞에서 아모리 사람들을 몰아내 주셨는데 임금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시려는 것입니까? 임금님이 산
신그모스가 임금님에게 차지하게 하신 것을 차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차지하게 하신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차지할 것입니다. 지금 임금님께서는 모압 임금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참으로 더 낫습니까? 그가 이스라엘과 제대로 다투거나 싸워본 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헤스본과 그에 딸린 여러 마을, 아로엘과 그에 딸린 여러 마을, 아루는 곁에 있는 모든 도시에 30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임금님과 임금님의 백성은 그동안 왜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임금님께 죄를 짓지 않았는데 임금님께서는 우리한테 쳐들어와서 해코지하고 계십니다. 판가름하는 분이신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에게 사이에서 판가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암몬 사람들의 임금은 입다가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전한 말을 듣지 않았다. 입다가 암몬 사람들을 쳐부수다.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내려와 계셨다. 그래서 입다는 길랏과 므낫세를 지나가고 길랏의 미스베도 지나갔다. 길랏의 미스베에서는 암몬 사람들에게로 건너갔다. 입다가 여호와께 단단히 약속드린다고 하면서 이렇게 아뢰었다. 주님이 암몬 사람들을 반드시 제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암몬 사람들에게서 아무 탈 없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 집 문에서 나를 맞이하러 나오는 사람은 여호와의 것이 될 것입니다.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로 그를 바치겠습니다. 입다는 암몬 사람들에게 건너가서 쳐들어갔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입다는 아로엘에서 민닷에 이르기까지 20곳의 도시를 쳐부쉈다. 또 아벨그라밈에 이르기까지 매우 큰 패배를 안겨주었다. 암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입다가 딸을 제물로 바치다. 입다는 미스바에 있는 그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그의 딸이 그를 맞으러 작은 북을 들고 둥글게 줄리어 춤을 추며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는 단 하나뿐인 딸이었다. 입다에게는 그 밖에 다른 딸도 없었다. 다른 아들도 딸도 없었다. 입다가 딸을 보고선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말했다. 아이고 얘야, 네가 나를 이토록 큰 불행에 빠뜨리다니, 나를 불행으로 몰아넣는 것이 너라니. 내가 내 입을 열어 여호와께 말씀드렸으므로 돌이킬 수 없구나. 입다의 딸이 말했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입을 열어 여호와께 말씀하셨지요. 아버지 입에서 나온 말씀대로 제게 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해 아버지의 원수인 암몬 사람들에게 안갚음해 주셨으니까요. 딸이 아버지에게 또 말했다. 제가 이 일만은 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제게 2달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아직 처녀이기 때문에 산 위로 올라가서 울고 오려고요. 제가 친구들과 함께해요. 입다는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고서는 딸을 보내어 2달을 지내게 했다. 딸은 친구들과 함께 산 위로 올라가서 울었다. 그가 아직 처녀이기 때문이었다. 2달이 지나자 딸이 아버지에게 돌아왔다. 입다는 그가 여호와께 단단히 약속드린 대로 딸에게 했다. 딸은 남자를 알지 못했다. 그 뒤로 이스라엘에는 한 가지 전통이 생겼다.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4일씩 나가서 길랏 사람 입다의 딸을 생각하며 슬픈 노래를 부르는 것이다. 아멘. 입다가 세상적으로는 출신성분이 그렇기는 해도 하나님에 대한 그래도 순종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무남동녀 외동딸인데 이렇게 순종하는 거 보면서 하나님께 서운한 것은 또 무슨 대가를 걸고서 서운한 것은 특히 더 꼭 들어야 하기 때문에
정말 대단합니다. 12장 에브라임 사람들과 싸우다. 불려나온 에브라임 사람들이 북쪽으로 건너가 입다에게 따졌다. 암몬 사람들에게로 건너가 쳐들어가면서 왜 우리는 함께 가자고 부르지 않았소? 당신의 집을 당신과 같이 불태워버리겠소. 입다가 그에게 말했다. 나는 내 백성과 함께 암몬 사람들과 격렬하게 다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때 내가 여러분을 불러 모으려 했는데 여러분은 그들의 손에서 나를 구해주지 않았지요. 여러분이 나를 구해내주지 않는 것을 보고 나는 목숨을 걸고 암몬 사람들에게로 건너갔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주셨지요. 그런데 왜 여러분은 오늘 나에게로 올라서 나와 싸우려는 것입니까? 일단은 길앗 사람들을 다 모아서 에브라임과 싸웠다.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부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너희 길앗 사람들은 에브라임에서 빠져나온 사람들로 에브라임 가운데도 있고 므낫세 가운데도 있지. 길앗이 에브라임으로 들어가는 요르단강에 여러 나루를 차지했다. 빠져나온 에브라임 사람들이 건너가게 해달라고 하자 길앗 사람들이 그가 에브라임 사람인지 물었다. 그가 아니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에게 십볼렛이라고 말해보라고 했다. 그런데 그는 십볼렛이라고 했다. 하라는 대로 발음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를 붙잡아서 요르단강 나루에서 죽였다. 그때 에브라임 사람 가운데서 42,000명이 쓰러졌다. 입다가 6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관 사사로서 이끌었다. 길앗 사람이 입다가 죽어 그의 도시 길앗에 묻혔다. 입산이 이스라엘을 이끌다. 그 뒤에 이스라엘을 재판관 사사로서 이끈 사람은 입산인데 그는 베들레헴 출신이었다. 그에게는 30명의 아들이 있었다. 30명의 딸은 밖으로 시집 보냈다. 아들들을 위해서는 30명의 여자를 밖에서 데려왔다. 입사는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관으로서 이끌었다. 입사는 죽어 베들레헴에 묻혔다. 엘론이 이스라엘을 이끌다. 그 뒤에 이스라엘을 재판관으로서 이끈 사람은 스불론 사람 엘론이었다. 이스라엘을 재판관 사사로서 10년 동안 이끌었다.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어 스불론 땅 아얄론에 묻혔다. 압돈이 이스라엘을 이끌다. 그 뒤에 이스라엘을 재판관 사사로서 이끈 사람은 힐렐의 아들인 비라돈 사람 압돈이었다. 그에게는 40명의 아들과 30명의 손자가 있었다. 그들은 수탉나귀 70마리를 탔다. 압돈이 8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관으로서 이끌었다. 힐렐의 아들인 바라돈 사람 압돈이 죽어 에브라임 땅 비라돈에 묻혔다. 그곳은 아말렉 산지에 있었다. 아멘. 13장입니다. 삼손이 태어나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짓을 저질렀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40년 동안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한 사람이 있었다. 단 사람들의 가문 가운데서 소라 출신이었다. 그의 이름은 마누아였다. 그의 아내는 아이를 가지지 못해 낳을 수 없었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 여자에게 나타나서 말했다. 보세요. 그대는 아이를 가지지 못해서 낳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곧 아이를 가져 아들을 낳을 겁니다. 그러니 이제 조심하여 포도주든 맥주든 마시지 마세요. 또 깨끗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든 먹지 마세요. 보세요. 그대가 반드시 아이를 가져 아들을 낳을 테니까요. 탈 깎는 칼을 아이의 머리 위에 대지 말아야 합니다. 그 아이는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 몸바친 사람 나실인일 테니까요.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내는 일을 시작할 사람이 그 아이니까요. 그 여자가 가서 남편에게 알렸다.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왔어요. 그의 모습은 하나님의 천사의 모습 같았고 무시무시했어요.
어디서 왔는지 물어보지도 못했어요. 자신의 이름을 내게 말해주지도 않았고요. 그러나 내게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보세요. 그대가 이를 가져 아들을 낳을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포도주든 맥주든 마시지 마세요. 또 깨끗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든 먹지 마세요. 그 아이는 여호와 하나님께 몸바친 사람 자신일 테니까요. 뱃속에서부터 죽는 날까지요.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했다. 주제넘은 말씀입니다만 주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우리에게 와서 태어날 나이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를 가르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그 여자에게 왔다. 그 여자가 들판에 앉아 있을 때였다. 남편 마누아는 함께 있지 않았다. 그 여자는 후다닥 남편에게 달려가서 알렸다. 보세요. 그 사람이 나타났어요. 전날 나에게 왔던 그 사람이요. 마누아가 일어나서 아내를 따라갔다. 그 사람에게 가서 물었다. 이 여자에게 말씀하신 분이 선생님이신가요? 그 사람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마누아가 또 말했다. 이제는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이 아이가 따라야 할 바른 길과 이 아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요? 여호와의 천사가 마누아에게 대답했다. 내가 하지 말라고 그대의 아내에게 일러준 것은 무엇이든 그 여자가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 먹지 말고요. 포도주든 맥주든 마시지 말고 깨끗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든 먹지 말고요. 그대의 아내에게 내가 명령한 것은 무엇이든 지켜야 합니다. 마누아가 여호와의 천사에게 부탁했다. 조금 더 머물러 주시죠. 우리가 선생님에게 어린 염소 요리를 차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마누아에게 대답했다. 그대의 말을 따라 내가 조금 더 머물더라도 그대가 차려준 음식을 먹지 않을 겁니다. 그대가 다 태우는 번제물을 장만한다면 그 제물은 여호와께 바쳐야 합니다. 마누아는 그가 여호와의 천사인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마누아가 여호와의 천사에게 물었다. 선생님의 성함은 무엇입니까?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선생님을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대답했다. 무슨 까닭으로 나의 이름을 묻는 겁니까? 내 이름은 너무 신비롭지요. 마누아우는 어린 염소를 끌고 와서 곡식제물 소제물과 함께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바쳤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셨다. 그 일을 마누아우와 그의 아내가 보고 있었다. 불꽃이 제단 위에서 하늘로 치솟을 때 그 제단의 불꽃 가운데 여호와의 천사가 올라갔다. 마누아우와 그의 아내는 보고 있다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여호와의 천사가 마누아우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제야 마누아우는 그가 여호와의 천사인 것을 알아차렸다. 마누아우가 아내에게 말했다. 우리는 꼼짝없이 죽게 생겼소. 하나님을 만나 뵙기 때문이요. 아내가 그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다 태우는 번제물과 곡식제물 소제물을 우리 손에서 받지 않으셨겠지요. 이 모든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지도 않으셨겠지요. 지금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지도 않으셨을 것이고요.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아서 아이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어 불렀다. 그 아이가 자라났고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복을 내리셨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몰아대기 시작하셨다.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에 있는 마한의 단에서였다. 아멘. 14장입니다. 삼손이 딥나에서 소란을 피우다.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서 딥나에서 한 여자를 보았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딸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삼손은 올라와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말씀드렸다. 한 여자를 딥나에서 보았어요.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딸들 같은데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이제 그를 데려와서 제 아내로 맞아들이도록 해주세요. 삼손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에게 말했다. 내 아버지 집안의 딸이나 내 모든 백성 가운데 여자가 없다는 것이냐? 그래서 할례받지 않은 필리스티아 사람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하려는 것이냐? 삼손이 아버지에게 대답했다. 그 여자를 저에게 데려와 주세요. 그 여자야말로 저의 눈에 드는 사람이니까요.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일이 여호와께서 비롯된 줄을 알지 못했다. 여호와께서는 필리스티아 사람들에게서 트집거리를 찾고 계셨던 것이다. 그때는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다. 삼손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시고 딥나로 내려갔고 그들은 딥나의 포도밭 지역에 이르렀다. 그런데 거기 젊은 사자가 어르렁거리며 삼손을 맞이하는 것이 아닌가.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 안으로 밀고 들어가셨다. 그러자 그는 어린 염소를 잡아 찢듯이 젊은 사자를 잡아 찢었다.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삼손은 자신이 어떻게 했는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알려드리지 않았다. 그렇지만 내려가서 그 여자에게는 말해주었다. 그 여자가 삼손에게 맞는 사람으로 보였던 것이다. 얼마 지나서 삼손은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려고 다시 그리로 갔다. 길에서 벗어나 사자의 시체를 찾아보았다. 그런데 죽은 사자의 몸 안에 벌떼가 들어있고 꿀도 있는 것이 아닌가. 삼손은 꿀을 꺼내어 손바닥에 바르고는 걸어가면서 먹었다. 그러고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가서 드리자 그들도 먹었다. 그렇지만 죽은 사자의 몸에서 꿀을 꺼내왔다고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알려드리지 않았다. 삼손의 아버지가 그 여자에게서 내려갔고 삼손은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다. 젊은이들이 그렇게 하곤 했기 때문이다. 삼손을 보자 사람들이 들러리를 설 친구 30명을 데려다 주어 그와 함께 있게 했다. 삼손이 그들에게 말했다. 그대들에게 수수께끼를 내어보겠네. 잔치하는 7일 동안 그대들이 그 수수께끼를 알아맞히면 30벌의 리넨 셔츠와 나들이 옷을 주겠네. 그대들이 알아맞히지 못하면 리넨 셔츠 30벌과 30벌의 나들이 옷을 나에게 주어야 하네. 그들이 삼손에게 대답했다. 수수께끼를 내보게나 우리가 들어볼 테니. 삼손이 그들에게 말했다. 없는 것에서 먹을거리가 나왔고 강한 것에서 달콤한 것이 나왔네. 그들은 3일이 지나도록 그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다. 7번째 날이 되자 그들이 삼손의 아내를 위협했다. 내 남편을 꿰어서 우리가 그 수수께끼를 알아맞히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을 불태워버릴 테다. 우리 것을 빼앗으려고 너희가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느냐? 삼손의 아내는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은 채 울며 말했다. 당신은 나를 미워하기만 해요.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내 백성에게 수수께끼를 내고는 나에게조차 이야기해 주지 않았어요. 삼손이 아내에게 말했다. 보세요.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도 이야기해 드리지 않았어요. 당신에게 이야기해 줄 수 없어요. 그들의 잔치가 있었던 7일 동안 그 여자는 삼손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은 채 울었다. 7번째 날이 되자 삼손이 아내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아내가 삼손을 물고 늘어졌기 때문이다. 삼손의 아내는 자신의 백성에게 수수께끼를 알아맞히게 해주었다. 그 도시의 사람들이 삼손에게 말했다. 7번째 날 해가 지기 전이었다. 무엇이 꿀보다 달콤하고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는가? 그러자 삼손이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암송아지 같은 내 아내를 데리고 밭을 갈지 않았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알아맞힐 수 없었을 텐데.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 안으로 밀고 들어가셨다. 그러자 삼손이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그곳 사람들 가운데서 30명을 쳐 죽이고 물건을 빼앗아 가져왔다. 그러고는 수수께끼를 알아맞힌 사람들에게 나들이 옷을 주었다. 삼손은 노염으로 불타올라서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다. 삼손의 아내는 그의 친구의 아내가 되었다. 그가 그의 결혼식에 들러리 섰던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 아멘. 잠깐 의문점이
잠깐 의문점이 생깁니다.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이렇게 태어났는데 나시린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그런 일들을 반대로 합니다. 시체 가까이에서도 안 되는데 사자를 죽이고 그 사자에게서 꿀을 채취해서 먹는가 하면은 또 술도 많이 먹었던 것 같습니다. 술도 먹고 하여튼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15장입니다. 얼마 지나서 밀을 거둬들일 때 일어난 일이다. 삼손의 어린 염소를 끌고 아내를 찾아가서 아내를 보러 아내 방으로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가 들어가는 것을 장인이 허락해 주지 않았다. 장인은 삼손에게 말했다. 자네가 저 아이를 정말로 미워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네의 친구에게 주어버렸네. 저 아이의 아우가 저 아이보다 더 낫지 않은가? 저 아이 대신에 그를 자네 아내로 맞아들이게. 삼손이 그들에게 말했다. 이번에는 내가 필리스티아 사람들한테 해코지하더라도 잘못이 없을 것입니다. 삼손이 가서 300마리의 여우를 붙잡고 회를 장만해 가지고 왔다. 그러고는 여우의 꼬리를 묶고 두 꼬리마다 그 사이에 회를 하나씩 꽂았다. 그런 다음에는 회마다 불을 붙여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내보냈다. 그러자 불이 낫가리와 밭에 있는 곡식과 포도밭과 올리브나무를 태워버렸다. 누가 이런 짓을 저질렀지? 하고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서로 물어보았다. 어떤 사람들이 대답했다. 딥낫 사람의 사위인 삼손이야. 그 딥낫 사람이 딸을 빼앗아 사위의 친구에게 주어버렸거든. 그러자 필리스티아 사람들은 올라가서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불태워버렸다. 삼손이 그들에게 단단히 일러주었다. 이런 짓을 저지르다니 너희에게 반드시 양가품할 것이다.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야. 삼손은 맞닥뜨리는 대로 큰 패배를 안겨주고는 에단 바위벽 틈새로 내려가서 머물렀다. 삼손이 필리스티아 사람들을 쳐 죽이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올라가서 유다의 진을 쳤다. 대이에서 이리저리 넓게 흩어져 있었다. 유다 사람들이 물었다. 무슨 까닭으로 우리에게로 쳐들어온 것이오? 그들이 대답했다. 삼손을 묶어가려고 온 것이다. 그가 우리에게 한 대로 그에게 해주려고. 유다 가운데서 3,000명이 에단바위 벽 틈새로 내려가서 삼손에게 말했다. 그대는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도대체 우리한테 무슨 짓을 한 거요?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그들이 나에게 한 대로 그들에게 했을 뿐입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말했다. 그대를 묶어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려고 우리가 온 것이오. 삼손이 그들에게 부탁했다. 나에게 맹세해 주세요. 여러분은 나에게 덤벼들지 않겠다고요. 그들이 그를 안심시켰다. 알겠소. 우리는 그들을 그저 단단히 묶어서 그들의 손에 넘겨주려는 것뿐이요. 우리가 그들을 죽일 생각은 전혀 없소. 그들은 2개의 세밧줄로 삼손을 묶어 그 바위 있는 데서 데리고 올라갔다. 그가 마침내 레이에 이르자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소리지며 그를 맞았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 안으로 밀고 들어가셨다. 그러자 그의 발을 묶었던 밧줄이 불에 타버린 산줄처럼 되어 그의 손에서 흘러내렸다. 마침 나귀의 새 턱뼈가 눈에 띄어 삼손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어들고는 그 턱뼈로 1,000명을 쳐주겠다. 삼손이 말했다. 나귀의 턱뼈로 1더미 2더미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쳐주겠네. 말을 끝내자 손에 쥐고 있던 턱뼈를 던져버리고는 그곳의 이름을 라마떼이라고 했다. 삼손은 몸이 몹시 말라 여호와를 외쳐 부른 뒤에 말씀드렸다. 주님의 종인 저의 손으로 이처럼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목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의 손에 떨어질 지경입니다. 하나님의 턱뼈 안에 어금니처럼 생긴 곳을 가르시자. 거기서 물이 나왔다.
삼손이 마시자 다시 기운이 돌아오고 살아났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에나골이라고 했다. 오늘까지 레이에 있는 곳이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다스리던 때 그가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관으로서 이끌었다. 아멘. 16장입니다. 삼손이 가자에서 나오다. 삼손이 가자로 갔는데 거기서 생명의 여성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다. 가자 사람들이 전해 듣기로 삼손이 그곳에 왔다고 했다. 그들은 그곳을 에워싸고 밤새도록 그 도시의 성문에 숨어 그를 기다렸다. 밤새도록 조용히 지내면서 아침빛이 밝기까지 있다가 그를 죽이자 하고 서로 말했다. 삼손은 한밤중까지 누워있다가 한밤중에 일어나 그 도시 성문의 문짝과 문 양쪽 기둥을 잡았다. 그러고는 문빗장과 함께 뽑아내어 어깨에 메고 헤브론 맞은편의 산꼭대기로 올라갔다. 삼손과 드릴라. 그러고 난 뒤에 삼손은 소래 골짜기에 있는 여자와 사랑에 빠졌다. 그의 이름은 들릴라였다. 필리스티아의 우두머리들이 올라가서 그 여자에게 말했다. 삼손을 깨워서 그가 힘센 비결이 무엇인지 알아봐 주시오. 우리가 그를 이기고 묶어다가 꼼짝 못하게 할 방법이 무엇인지도 알아봐 주시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각자 당신에게 은조각 1100개를 주겠소. 들릴라가 삼손에게 부탁했다. 당신이 힘센 비결이 무엇인지 나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을 묶어다가 꼼짝 못하게 할 방법도 이야기해 주세요. 삼손이 대답했다. 바싹 마르지 않고 아직 촉촉한 활줄이 7개로 나를 묶으면 내가 약해져서 보통 사람들처럼 될 거예요. 그래서 필리스티아의 우두머리들이 바싹 마르지 않고 아직 촉촉한 활줄 7개를 그 여자에게 갖다 주었다. 그 여자는 그것으로 삼손을 묶었다. 그 여자가 숨겨두고 기다리게 한 사람이 방 안에 있었다. 그 여자가 삼손에게 말했다. 당신을 잡으러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왔어요, 삼손. 그런데 삼손은 그 여러 활줄을 잡아서 끊어버렸다. 그리하여 리넨 실이 불에 타라 끊어진 것처럼 되었다. 그가 힘센 비결을 사람들이 알 수 없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했다. 이봐요, 당신이 나를 속이다니요. 나에게 거짓말을 했군요. 당신을 묶을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세요. 삼손이 또 대답했다.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내가 약해져서 보통 사람처럼 될 거예요. 들릴라가 새 밧줄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삼손을 묶었다. 그 여자가 그에게 말했다. 당신을 잡으러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왔어요. 삼손. 숨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방 안에 있었다. 그런데 삼손은 팔을 묶은 밧줄을 실처럼 끊어버렸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또 말했다. 지금까지 나를 속이고 나에게 거짓말을 했군요. 당신을 묶을 수 있는 방법을 나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삼손이 또 대답했다. 내 머리카락을 날실과 함께 7다발로 짜면 될 거요. 들릴라는 머리카락을 말뚝에 단단히 묶고는 그에게 말했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어요, 삼손. 삼손은 잠에서 깨어나 말뚝과 배틀과 날씨를 뽑아버렸다. 들릴라가 그에게 투덜댔다. 당신이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당신의 마음은 나에게 있지 않으면서요. 당신은 나를 3번이나 속였어요. 그러고서도 당신이 힘센 비결이 무엇인지 나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는군요. 들릴라가 날마다 말로 그를 물고 늘어지며 자꾸 조르자 삼손은 숨통이 막혀 죽을 지경이었다. 그래서 들릴라에게 속 시원히 다 이야기해 주었다. 털 깎는 칼을 내 머리 위에 댄 적이 없어요.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 못 바친 사람 나시린이거든요. 머리를 깎으면 나에게서 힘이 사라지고 내가 약해져서 보통 사람처럼 될 거예요. 들릴라는 삼손이 속 시원히 다 이야기해 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 필리스티아의 우두머리들을 불러서 말했다. 한 번 더 올라오십시오. 삼손이 속 시원히 나에게 다 이야기해 주었거든요. 필리스티아의 우두머리들이 들릴라가 있는 곳으로 올라갔다. 손에 은조각을 들고 왔다. 들릴라는 삼손을 자기 무릎 위에 재우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 7다발을 깎게 했다. 그러고는 그를 직접거려 보았는데 그에게서 힘이 사라져버린 것이 아닌가. 들릴라가 말했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어요, 삼손. 삼손은 잠에서 깨어나서 지난 여러 번처럼 나가서 떨쳐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는 여호와께서 그에게서 떠나버리신 줄을 알지 못했던 것이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두 눈을 뽑았다. 그러고는 그를 데리고 가자로 내려가서 그를 놋사슬로 묶어두고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다. 삼손이 머리를 깎고 나서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삼손이 죽다. 필리스타의 우두머리들은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희생제물을 잡아 바치고 잔치하려고 모였다. 그들이 말했다.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우리의 원수 삼손을 넘겨주셨구나. 그의 백성은 삼손을 보고 그들의 신을 찬양하며 말했다.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우리의 원수를 넘겨주셨구나. 우리의 땅을 쑥대밭으로 만든 녀석, 우리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을 쳐서 쓰러뜨린 녀석을 마음이 흥겨워 그들이 말했다.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웃기게 하라고 합시다. 그들은 삼손을 감옥에서 불러내다가 그들 앞에서 우스갯짓을 하게 하고는 여러 기둥 사이에 세워두었다. 삼손이 그의 손을 붙잡고 있는 젊은이에게 부탁했다. 이 집을 바치고 있는 여러 기둥을 나의 손으로 더듬어 보게 해다오. 거기에 기대고 싶구나. 그 집에는 다른 남자들과 여자들이 가득 차 있었다. 거기에는 필리스티아의 우두머리들도 다 있었다. 옥상 위에는 3,000명쯤 되는 남자와 여자가 삼손이 우스갯짓을 하는 것을 보고 있었다. 삼손이 여호와께 소리치며 기도드렸다. 주 여호와여,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더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필리스티아 사람들에게 저의 이 두 눈 가운데 하나도 안 가품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삼손은 한가운데서 그 집을 바치고 있는 기둥 둘을 더듬어 보고서는 몸을 거기에 기대었다. 오른손으로 한 기둥, 왼손으로는 다른 기둥을 잡았다. 삼손은 필리스티아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고는 힘차게 몸을 쫙 폈다. 그러자 그 집이 그 안에 있던 우두머리들과 온 백성 위로 무너졌다. 그가 죽을 때 죽인 사람들이 그가 살았을 때 죽인 사람들보다 더 많았다.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 쪽 집안 사람들이 모두 내려와서 그의 죽음을 거두어 올라갔다. 그러고는 그를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에 있는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무덤에 묻었다. 바로 그가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관 사사로서 이끌었다. 아멘. 17장입니다. 미가가 애복과 집안 우상을 만들다. 한 사람이 있었다. 에브라임 산지 출신으로 그의 이름은 미가였다. 그가 어머니에게 말씀드렸다. 어머니에게서 사라져버린 은조각 1,100개 때문에 어머니가 저주하시더군요. 제 귀에 들리도록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보십시오. 그 은이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가져갔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말했다. 복받기 바란다 얘야. 여호와께. 그는 은조각 1,100개를 어머니에게 돌려드렸다. 어머니가 또 말했다. 이 은조각은 내가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께 바치기로 했어. 내가 손대지 않을 거야. 새기지도 않고 녹이기도 해서 내 아들을 위해 우상을 만들도록 바치는 거야. 그러니 이제 너에게 돌려줄게. 그러나 그는 그 은조각을 어머니께 돌려드렸다. 어머니는 은조각 200개를 가지고 가서 기술자에게 주어 새기기도 하고 녹이기도 해서 우상을 만들게 했다. 그 우상은 미가의 집에 있었다. 이 사람 미가에게는 신을 모시는 사당이 있었다. 그는 애복과 집안 우상 드라빔을 만들고 아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제사장 일을 맡겨서 그가 자신의 제사장이 되게 했다.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임금이 없었다. 사람마다 자기가 보기에 올바른 일을 했다. 한 레위 사람이 미가 집 제사장이 되다. 한 젊은이가 있었다. 유다 땅 베들레헴 출신으로 유다 가문에 딸린 사람이었다.
그는 레위 사람으로 거기에 나그네로 살고 있었다. 그 사람이 자기 도시인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다니면서 나그네로 머물 곳을 찾고 있었다. 길을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마침내 미가의 집에 다다랐다. 미가가 그에게 물었다. 손님은 어디에서 오시나요? 레위 사람이 그에게 대답했다. 나는 레위 사람으로 유다 베들레헴의 사람입니다. 나는 다니면서 나그네로 머물 곳을 찾고 있었죠. 미가는 그에게 말했다. 우리 집에 머물러요. 우리 집 어른과 제사장이 되어주십시오. 손님에게 내가 해마다 10개의 은조각 갖가지 옷을 한 벌, 또 먹을 것을 드리죠. 그 레위 사람이 들어갔다. 레위 사람은 그 사람의 집에 머물기로 했고 그 젊은 레위 사람은 그의 아들 가운데 하나처럼 되었다. 미가는 그 레위 사람에게 제사장 일을 맡겼고 그 젊은이는 그에게 제사장이 되어 미가의 집에 있었다. 미가가 말했다. 이제 나는 압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잘해주실 것입니다. 레위 사람이 우리 집 제사장이 되었으니까요. 아멘.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또 잊어먹고 부정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옳다고 판단되는 대로 행동하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18장 단 사람들이 라이스를 차지하다. 그 시대의 이스라엘에는 임금이 없었다. 그 즈음에 단 사람들의 지파는 나눠받을 살 땅을 찾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 지휘부가 정해진 땅이 그때까지 없었기 때문이다. 단 사람들은 여러 가문 가운데서 5명, 곧 그들 전체 가운데서 용사들을 소라와 에스타올에서 내보냈다. 그리하여 땅을 다 다니며 살펴보고 알아보도록 했다. 가서 땅을 알아보라고 그들에게 말했다. 그들은 에브라임 산지로 갔다. 미가의 집까지 가서 거기서 밤을 지냈다. 그들은 미가의 집에 있었다. 그러다가 그들이 젊은 레위 사람의 소리를 알아듣고는 그리로 와서 그에게 물었다. 선생을 여기로 데려다 준 사람이 누구인가요? 선생이 이곳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선생이 여기에 있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그가 그들에게 대답했다.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해준 사람은 미가예요. 그가 나에게 삭설 죽이라고 자기 집 제사장이 되게 했어요. 그들이 그에게 부탁했다. 하나님께 여쭤봐 주세요. 우리가 가는 길이 잘 열릴지 알고 싶거든요.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걱정 말고 가세요. 여러분이 가는 길이 여호와 앞에 있으니까요. 그 5명은 거기를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서 보았는데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고 있었다. 시돈 사람들의 법대로 평온하고 안전하게 살고 있었다. 그 땅에는 무슨 일로도 창피주는 사람들이 없고 빼앗고 억누르는 사람도 없었다. 라이스 사람들은 시돈 사람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살았고 다른 곳 사람들과는 아무 일도 함께하지 않았다. 그 5명은 소라와 에스타올에 있는 형제들에게 돌아왔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무엇을 보고 왔는지 물었다. 그들이 대답했다. 일어나서 그들에게로 올라갑시다. 그 땅을 보았는데 정말 아주 좋더라고요. 여러분이 우물쭈물 하시는데 망설이지 말고 나가서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세요. 가보시면 순진한 백성을 만날 것입니다. 그 땅은 양쪽으로 넓게 펼쳐져 있고요. 그 땅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모자라는 것이 없는 곳이지요. 그 땅에는 무엇이든지 다 있습니다. 단지파의 여러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거기서 길을 나섰다. 600명이 무기를 갖추고 소라와 에스다울을 떠났다. 그들은 올라가서 유다 땅 기럇야림의 지인을 찾다. 그래서 이곳을 오늘까지 마하네단이라 부른다. 그곳은 기럇야림 뒤쪽에 있다. 그들은 거기서 에브라임 산지로 건너와서 마침내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 라이스 땅을 다니며 살펴보러 갔던 5 사람이 형제들에게 말했다.
이 집에 애복과 집안 우상 드라빔과 세게 만든 우상과 녹여 만든 우상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하실지 알아보세요. 그 5명은 그리로 가서 미가의 집에 있는 젊은 레위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잘 지내는지 물었다. 단 사람들 가운데서 무기를 갖춘 600명은 성문 입구에 서 있었다. 그 땅을 다니며 살펴보러 갔던 5사람이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갔다. 세게 만든 우상과 애복과 집안 우상 드라빔과 녹이 만든 우상을 집었다. 그 제사장과 무기를 갖춘 600명은 성문 입구에 서 있었다. 이 5사람은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세게 만든 우상과 애복과 집안 우상 드라빔과 녹이 만든 우상을 집어가지고 나왔다. 그러자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당신들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이오 하고 따졌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했다.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손을 입에 대고 우리와 함께 갑시다. 우리의 어른과 제사장이 되어주십시오. 한 사람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은가요? 이스라엘 지파와 가문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은가요? 그 제사장은 기분이 좋아서 여복과 집안 우상 드라빔과 세게 만든 우상을 가지고 그 사람들 가운데로 들어갔다. 그들은 발길을 돌려 떠났다. 어린아이와 집짐승과 값진 것들을 앞세웠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서 멀어졌다. 미가의 집에 이웃하는 여러 집 사람들이 한데 모여 단 사람들을 따라잡았다. 그들이 단 사람들을 부르자 단 사람들이 돌아보고서는 미가에게 물었다. 무슨 일로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 모아 오셨나요? 그가 대답했다. 내가 만든 신들을 여러분이 가져갔고 제사장도 데리고 가버렸군요. 나에게 무엇이 더 남아있나요? 그런데도 나더러 무슨 일이라고 묻나요? 단 사람들이 그에게 말했다. 우리에게 그런 소리 더는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분노하여 당신네들을 납쳐 당신과 당신 집안 사람들의 목숨을 거두어갈지도 모르니까요. 단 사람들은 그들이 가던 길을 갔다. 미가는 그들이 자신보다 더 강한 것을 보고 발길을 돌려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단 사람들은 미가가 만든 우상들을 가져갔다. 그가 자신의 제사장으로 삼은 사람도 데려갔다. 그들은 라이스로 평온하고 안전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로 가서 그들을 칼로 쳐 죽였다. 그리고 그 도시를 불로 태워버렸다. 그들을 건져내줄 사람이 없었다. 그곳은 시돈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곳 사람들은 다른 곳 사람들과 아무 일도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곳은 베드르백 딸린 골짜기에 있었다. 단 사람들은 도시를 만들어 그 안에서 살았다. 그들은 그 도시의 이름을 단이라고 했다. 이스라엘에게 태어난 자신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붙인 것이다. 이와는 달리 그 도시 이전의 이름은 라이스였다. 단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해 우상을 새겨 만들었다. 모세의 손자이자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여러 아들이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다. 그 땅 사람들이 사로잡혀질 갈 때까지 그러했다. 미가가 새겨 만든 우상은 자신들에게 그대로 두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었던 동안 그렇게 했다. 아멘. 오늘 말씀은 19장까지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의 여자가 기브아에서 목숨을 잃다. 이스라엘에 임금이 없던 때였다. 어떤 레위 사람이 에브라임의 두메 산골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었는데 유다의 베들레헴 출신인 한 여자를 다른 아내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그 다른 아내가 그를 싫어하여 떠나 유다 베들레헴의 친정으로 가서 거기에 4개월 동안 있었다. 남편이 일어나서 뒤따라갔다. 다정한 말로 아내의 마음을 움직여 돌아오게 하려고 한 것이다. 자신이 부리는 젊은이를 데리고 나귀 한 쌍을 끌고 왔다. 여자가 남편을 친정으로 데려갔고 친정아버지는 사위를 보자 반가워하며 맞아들였다. 장인 곧 여자의 아버지가 사위를 붙잡았다. 그래서 사위는 3일 동안 장인의 집에 머물렀다. 먹고 마시고 거기서 묵었다.
네 번째 날에는 아침 일찍 일어났다. 떠나려고 일어서자 여자의 아버지가 사위에게 말했다. 아침 먹고 힘을 돋우고 나서 떠나게. 두 사람은 한자리에 앉아 먹고 마셨다. 여자의 아버지는 그 남자에게 또 말했다. 하룻밤 더 묵게 해라. 자네 기분이 좋아지도록. 그래도 남자는 떠나려고 일어섰다. 그런데 장이 자꾸만 권하는 바람에 다시 거기서 묵었다. 다섯 번째 날에 떠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났다. 여자의 아버지가 또 말했다. 힘을 돋우면서 날 저물 때까지 머물게. 그래서 둘이 음식을 먹었다. 마침내 이 다른 아내와 자신이 부리는 젊은이를 데리고 떠나려고 사위가 일어섰다. 장인 곧 여자의 아버지가 또 그에게 말했다. 이보게, 날이 어두워져 저녁이야. 하룻밤 더 묵게. 이보게, 날이 저물었네. 여기서 묵게. 기분 좋게 지내고 아침 일찍 일어나 자네 갈 길을 가게. 그리고 자네 천막으로 돌아가게. 남자는 더 묵으려 하지 않고 일어나 길을 나섰다. 마침내 여부수 곧 예루살렘의 맞은편에 이르렀다. 한 장을 갖춘 나귀 한 쌍을 끌고 다른 아내를 데리고 있었다. 일행이 여부수 가까이 이르렀을 때 날이 완전히 저물었다. 그 부리는 젊은이가 주인에게 말했다. 여부수 사람들의 이 도시에 들어가서 무엇이죠? 주인이 그에게 대답했다. 다른 나라 도시에는 들어가지 말자.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거든. 기브아까지는 가보자. 그러고는 그 젊은이에게 또 말했다. 어디든 다른 데로 가까이 가보자. 기브아나 라마에서 묵자. 그들이 거기를 떠나 베냐민의 기브아쯤 이르자 해가 졌다. 그들은 길에서 벗어나 그리로 왔다. 기브아에서 묵으려고 한 것이다. 그들은 들어가서 그 도시의 너른 바닥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그들을 집으로 맞아들여 묵게 하려는 사람이 없었다. 때마침 어떤 노인이 반일을 마치고 저녁에 돌아오고 있었다. 그 사람은 에브라임 산지 출신으로 기브아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었다.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들이었다. 그 도시의 너른 마당에 있는 길손이 노인의 눈에 띄었다. 노인이 물었다. 어디에서 오시나요? 어디로 가시나요? 그가 노인에게 대답했다. 저희는 유다의 베들레헴을 떠나 에브라임의 두메산골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왔거든요. 저는 유다 베들레헴까지 갔다가 여호와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집으로 맞아들인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에게는 나귀에게 줄 집도 여물도 있습니다. 저와 아내 또 저희와 함께한 이 젊은이가 먹고 마실 수 있는 빵과 포도주도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모자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노인이 말했다. 무슨 말씀을? 손님에게 모자라는 것은 내가 마련해 주겠습니다. 길에서 한 대짬을 잘 수는 없지요. 노인은 그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고 나귀에게 여물을 쏟아부어 주었다. 그들은 발을 씻고 먹고 마셨다. 일행이 그렇게 힘을 돋우고 있는데 거기 그 도시의 몹쓸 사람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마구 밀쳐대는 것이 아닌가. 그러고는 그 집의 주인인 노인에게 요구했다. 당신 집에 들어온 녀석을 끌어다 내줘요. 우리가 그와 잠자리에 보려고요. 그 집의 주인이 그들에게 일어나가서 말렸다. 안 돼요, 형제 여러분. 나쁜 짓 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내 집으로 들어온 바에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어요. 여기 결혼하지 않은 내 딸아이와 저 사람의 다른 아내가 있어요. 끌어다 내줄 테니 그들을 엿보이고 그들에게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 사람에게만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그 집의 주인 말을 그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 레위 사람은 자기의 다른 아내를 붙들다가 바깥에 있는 그들에게 끌어내 주었다. 그러자 그들이 그와 잠자리하고 아침까지 밤새도록 그들에게 지독한 꼴을 당하게 하다가 동틀 때에야 놓아주었다. 그 여자는 마침 아침 무렵에 돌아와서 남편이 있는 집 들머리에 떨어졌다. 마침내 날이 밝았다. 자기 갈 길을 가려고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서 집 문을 열고 나왔다. 그런데 자기의 다른 아내인 여자가 집 들머리에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닌가. 두 손이 문지방에 닿은 채로였다.
그가 그 여자에게 일어나서 갑시다 하고 말했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는 여자의 죽음을 나기 싫고 일어나 자기 살던 대로 돌아갔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칼을 꺼내다가 그 다른 아내의 죽음을 붙잡고 12토막으로 잘라서 그것을 이스라엘의 온 영토에 보냈다. 그것을 본 사람마다 말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이 일을 어찌할지 잘 생각해봐요. 계획을 세워 이야기해 보아요. 아멘. 참 아멘 하기에도 참 낯뜨거운 그런 장면들입니다. 오늘은 19장까지 읽었습니다. 이제 또 내일은 20장부터 읽을 텐데요. 오늘 같이 한 장이라도 혹시 같이 읽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새한글 성경은 늘 말씀드리지만은 정말 우리 한국식으로 잘 풀어서 쓴 성경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원어에 가장 가깝게, 최대한 가깝게 접근해서 풀었었다고 합니다. 정말 다른 버전도 물론 좋지만은 이 새한글 성경 버전은 연령대에 상관없이 알아듣기 쉬울 정도로 잘 번역이 나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오늘 여기서 마치고 내일 밤 8시 50분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장미로 또 후원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방송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